되게 좋은 말씀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1장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서신이라고 편지잖아요. 에피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word of God 가라사대 에피슬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러나 일종의 우리가 뭐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랑 대화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그 전달해 주신 그의 마음, 그런 걸 볼 때는 뭐 서신이라고 그 백그라운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서신이라고 그러지 않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서신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맨 처음에 1장하고 지금까지 쭉 오는 과정에서 보면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인사말을 쓰잖아요. 대상,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을 쓰고 누가 쓰는 거, 또 나는 누구고, 나는 이러이러하고 나는 누구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누구한테 대상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본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본문으로 들어갈 때는 키가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 다 집어주는 거죠. 이 성도분들한테 그러니까는 다 집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15장 16장은 마무리를 주시는 거니까는 그 후원이라 그래나 그 마지막에 그 마무리하는 그 말씀. 그래서 자기를 연결해준 모든 사람을 소개하면서 인사시키고 커넥션을 시켜드리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 자기들을 쫓았던 그 같이 있었던 이 길을 걷는 하나님 복음과 동역자들과 서로 또 이쪽에 이 로마에 있는 사람을 서로 연결을 시켜주고 싶으니까 이름을 다 일일이 해서 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편지, 굉장히 자상한 아버지가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때쯤에는 또 사도 바울께 이게 한 60년, 58년 정도나 57, 8년도에 쓰신 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확한 거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러니까 벌써 이때는 또 사도 바울께서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어투를 볼 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머추어한 그 대상을 놓고 말씀하시고, 초기에는 많은 대상이 많은 그 싸움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예, 그 상대에 맞춰갖고 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우리 여호사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사두개인을 혼내는 거는 별로 없죠. 우리 사복음서를 볼 때. 왜냐면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들하고 비해 봤을 때 말씀이랑 조금 거리가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천사도 믿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또 부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볼 때 일종의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뉴 오더, 그 완뉴 오더 같은 그런 그 오리지널의 어떤 스피릿이 같이 연결된 분들이 아니었었나 싶죠. 죽은 죄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이터널 라이프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말했지만 하이브리드 메디컬 필드에서 의학계에서 나오는 하이브리드가 지금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야. 죽지 않고 이걸 그대로 트랜스퍼 시켜가지고는 그냥 썩지 않는 컴퓨터로 제너레이트하고 그 인간의 DNA와 섞어갖고 노아 때처럼 해갖고는 옮겨놓으면 땅에 들어가서 죽는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게 바로 이제 그 유다서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지금 그 정도로 좋지 않은 발전이죠. 예, for the lack of the better word,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전도서 1장을 자꾸 해안에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 세상께서 다 이게 리핏되는 거지 새로운 게 아니고 단지 농도만 짙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놀랄 거는 없는데,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이제 인사말을 쫙 마무리 이제 하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절대로 모세오경, 모세와 선지서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보다 어버브가 될 수 없다는 거, 그 위가 될 수 없다는 거는 아주 국민학교 1학년 아이들도 아는 거죠. 유치원생들도 알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와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얘기한 것과 했을 때 애들은 즉각 알죠. 근데 이제 하나 이걸 가지고 교리를 뽑았기 때문에 그 교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의 인트레스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마치 위인 것처럼 그러한 그 착오, 대체 신학주의의 그 견해, 미혹된 영에 의해서 그런 거를 아직까지도 그런 그 테일 엔드, 그 끄트머리가 아직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죠. 믿는 자라고 하지만 또 믿는 자들이 모인다고 하지만 굉장한 분란이 나고 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잘 구별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막 스터럽 시켜갖고는 굉장한 서퍼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로 여긴다면 그건 분명히 한 가지를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들어가는데 열매를 맺어가면서 가는 길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최상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스스로가 이제 문제를 불어일으키는 거죠. 그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다 땀을 흘리니까는 노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모습이든지. 그러나 방향 메시아를 목적으로 해갖고는 꾸준히 부단하게 걸어가면서 필터되는 거. 그렇죠? 정금처럼 필터되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그런 목적, 리빙 토라와 리튼 토라가 동일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옆으로 놓고 사람들이 만든 말을 가지고 자꾸만 주장을 하고 나가다 보면은 그냥 계속 들어오는 그 도전이 해결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게 되고 그냥 그 회오리 바람에 싸움에서 이제 나오질 못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나 커뮤니티로나 아니면 네이션, 나라로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500년 전에 종교개혁 했을 때 그때보다도 지금 마지막 때 또 한 차례 하나님이 걸르시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조금 걸러졌는데 걸러지다가 멈칫하고 다시 돌아가 버린 경우인데 지금 또 한 번에 하나님께서 영적 정말 회오리 바람, 좋은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그냥 태만할 사람들은 태만한 영으로 두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 길을 찾고자 하고 부단하게 쫓는 자들한테는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 바람, 루ach 인도하셔갖고 지금 끌어내고 계시면서 좁은 길로 들어가서 생활 양식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가 더 이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종교의 영이 아마도 앞으로 이 1밀리언 이 얼마 앞으로 100년이 될지 우리들은 모르죠. 언제 오실지는 메시아께서.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항상 마음 여호와의 전신 갑주를 몸에 차고 진리 허리띠를 졸려 매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정지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100년 이렇게 걸린 언제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단한 노력으로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냥 15장은 있는 그대로 1장부터 했을 때 당연히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라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 연약한 자가 어떠한 강점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단지 서로가 이거를 하나님 안에서 필터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보인 자가 보이지 않은 보이지 않은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고 그리고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스스로를 갖다 자긍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힘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로 받은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혜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병고침으로, 어떤 사람은 능력행함으로, 어떤 사람은 예언을 통해서 아니면 방언을 통해서 아니면 통역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것을 나눌 때에 자기가 한 부분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해서 자기가 자긍하지 말고 그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그거를 담당하라는 거예요. 자기 것처럼. 왜냐?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초이스가 없다는 거야. 메시아께서 우리의 목적이면 우리는 그거를 담당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뒤돌아서서 이렇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열심히 해놓고 이게 내게가 돼버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뒤돌아서서 굉장히 이제 왜 이러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의도적이지 않게 자기가 스스로 칭찬을 취한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면은 심판을 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정죄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부단히 노력하고 왜냐면 이게 영이잖아요. 끈적끈적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패턴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어 갖고는 유다한테 집어넣어 준 것처럼 그런 패턴을 집어넣게 갖고 이렇게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갈 수 있게 그 템테이션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불변해가면서 적어도 우리는 밖으로 나오는 거는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밖으로 나오는 건 부단히.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나머지는 그 네페시하고 내 관계에서 말씀 안에서 그거를 막 이렇게 막 이걸 어떻게 이겨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이길 걸 미리 아시고 나한테 맡기셨다. 그럼 내가 필터하면 되는 거야, 내 안에서. 그 그걸 하면은 벌써 그게 바로 회복이거든요. 집이 부서지면은 건축을 재건하고 그걸 회복을 리스토어 했다 그랬잖아요. 육적인 리스토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영적인 레스토레이션, 우리 빌리버로서는 영적인 리스토레이션이 굉장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한테 기쁘게 스스로 하지 않고 그리함으로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이웃을 기쁘고 용기를 보태줘주고 선을 이루되 덕을 세운다는 거. 이 덕을 세운다는 거는 이미 그 베드로 선생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효과적으로 이 프루프하게 해가지고 이 덕을 세워야 돼. 서로에게 우리가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보다 둘이 더 파워가 엄청 큰 거예요. 그걸 exponential growth라고 그 기하학적인 능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로 볼 때는 1 더하기 1은 2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숫자는 숫자도 중요해요. 네, 숫자도 중요해요. 그러나 영적인 퀄리티. 그래서 하나는 1000을 쫓으면 둘은 10,000을 쫓는다 그러잖아요. 2000을 쫓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영적인 월드가 같이 천사들을 막 만들어 내가 좋은 일을 막 했을 때 그 파워가 막 생김으로 인해서 이 땅을 움직이는 그러한 그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truly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 뜻을 순종하고 청종하는 자에게는 스카이가 리밋이 아니죠. 스카이는 우리의 팀이에요. 그 세상 살게 살 때 열심히 착한 마음 갖고 열심히 용기를 북돋아주면 당신의 한계는 하늘만이 한계야.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청종하는 삶에서는 스카이는 우리 리밋이 아니야. 스카이는 우리의 보조자라는 얘기예요. 이 영적인 월드에서 지금 그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프린시팔리티. 이 여기에서는 엄청난 영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천사들도 바쁘고 또 악한 재앙의 천사들도 바빠요. 자기 일이 있어요. 해야 될 태스크들이 다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내 의도가 하나님 안에서 pure, 순수해야 되고 pure 해야 돼요. 예, pure하고 upright, 의로가 된단 말이에요. 쿠르키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의롭다는 게 성경에서 스스로 의로웠다 하는 자들은 그 불의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만 자긍하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걸어서 들어온 게 righteous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늘이 리밋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하늘은 우리의 보조자라는 얘기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 천군, 영의 존재들이 우리의 팀이 돼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잘할 수 있죠. 여기 정도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인생에서 다 많은 것을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많은 걸 겪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뿐이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뿐이고 나오지. 이걸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걸 다 경험을 수도 없이 하신 분이죠. 미러클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러클은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보다도 더 많이 경험하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여기 운전했을 때 오늘 그렇게 그래도 꽤 됐죠. 한 1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10여 년이 넘은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운전을 좀 과하게 할 때가 있고 지금은 많이 이제 지났어요. 괜찮은데 그때는 참 여러모로 좀 이렇게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 아니었는지. 고속도로 그때 여기 지나가는데 차가 그때 트래픽 아워가 굉장히 꽉 찬 때요. 그 시간이 항상 그때 출퇴근이 시간이 똑같잖아요. 근데 그때 뭐가 이제 그냥 60마일 그때도 제가 볼 때 한 75마일 정도를 뛴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고 뛰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휙 돌아가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휙 돌아가면서 내 이 핸들이 같이 돌아가고 옆으로 딱 갔어요. 근데 돌면서 딱 본 게 뭐냐면은 그 커다란 트럭에 공사하느냐고 쇠 있죠. 쇠 트럭, 쇠 파이프. 그게 밖으로 다 나온 트럭들이 있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는 웬만한 SUV는 그냥 밑으로 들어가는 차들 있죠. 그렇게 큰 것들 있잖아요. 그거랑 정말 완전히 제가 볼 때는요, 이 두 뼘도 안 됐던 것 같아, 거리가. 75마일로 이 두 뼘도 안 됐던 것 같아.
근데 이 차가 그냥 혼자 움직이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기적은 뭐냐? 내가 움직이면 딱 이렇게 턴을 하면서 느꼈어요. 아, 이건 뒷차한테, 이거는 살았지만 뒷차한테 완전히 난리 났겠구나. 왜냐면 트래픽 아워니까 거긴 잼이니까. 근데 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거 보지도 않고 이렇게 차 갔는데 차가 하나도 없는 거야, 전후방으로. 그 자리만. 그리고 또 그 뒤로 까맣게 또 그냥 그 개미떼처럼 밀려오고. 근데 그 순간에 정말 그냥 뭐 혼자만 알죠. 혼자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수도 없이 겪는 그런 하나님의 그냥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지난 14장에 때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루라도 더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접목하는 통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디바인 파워를 이 땅에서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르셔서 부르실 날에 부르실 테니까 아니면 메시아 먼저 오시게 우리는 부단히 하는 게 그게 우리 역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트 하트로. 그래서 참 이 그 메시아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고 그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미쳤나이다. 모든 게 다 이게 이미 타나크에서 다 말씀 기록된 거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 여기서 이제 전에 기록된 바는 얘기했을 때 사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편지를 쓰고 본인이 이게 캐논이 됐다라고 이것도 이제 대필로 쓰신 거지만 캐논이라고 이 몇백 년 이후로 메시아 승천 이후로 300년 지나고 나온 다음에 본인의 편지가 마치 이용이 돼가지고는 이 토라 말씀을 없애게 했다는 것을 아마 상상도 하지도 않고 써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 전에 기록된 바가 모세, 또 데이비 라이팅, 나빔 선지서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또 우리한테 또 인내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거.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다 겪으셨죠, 많은 것을. 또 우리가 모세께서 어떤 거를 겪으셨는지 알죠. 그렇게 합당한 분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던 분이고 또 다윗 왕 엄청나시죠. 또 다윗 왕은 엄청나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메시아께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의 후손으로 다윗이 유다파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다에서 유대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열방화된 북이스라엘 열지파들 정말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아주 그냥 방탕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막 이런 사람들을 뽑아내가지고는 그 복음의 길로 들어가서 이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그런 엄청난 그 사랑. 그게 어디냐? 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브라임이 유다의 줄기로 접목이 되는 거지 유다가 이브라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보통 이제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기독교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첫째로 토라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에서 하트가 circumcised 돼갖고 만난 사람들은 그거를 알고 받아도 안 하고 시간 낭비를 안 하지만 대부분 이제 그 유대인 월드에서도 세속 이렇게 마던 에듀케이션만 받고 그러면 거의 엄청 많은 제가 볼 때는 한 90%는 아닐까 싶은데 많은 숫자들이 다 그냥 세상 믿음이란 말이에요. 세상으로 그냥 간단 말이에요. 이성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성을 신으로 모시는 게 잘못되는 거죠. 과학이 잘못이 아니에요. 과학을 신으로 하는 게 잘못돼요. 예, 그리고 어떤 걸 이쁘게 만들어 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매너라가 아름답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가 돼야 되는데 어떤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꼭꼭 절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바로 헤라틱의 이교도란 말이에요. 그거라고 보고 힘을 거기다 집어넣어. 하나님은 에브리어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도 우상하면 안 되고. 근데 아까 그 사두개인에도 사두개인 메시아께서 사두개인 얘기를 많이 안 하셨던 이유가 워낙 멀어요, 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인들이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해야 돼, 이거를. 안 하니까 야단치는 거야, 그 사람도 붙잡고. 우리 주변에서도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누가 막 야단치나요? 아니죠.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매를 맞는 거예요. 우리도 먼저 맞는 거고, 또 우리 만약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보면 남유다가 먼저 맞은 거고, 그래서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 토라와
리튼 토라가 하나가 되는 건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아야 되고 이제 현대 사람들이 막 개종시킨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개종은 뭐 또 구원주라는 그 데피니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주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기 전에 그렇게 하면 구라파의 그 구원주 단무스의 영과 믹스된 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히브리 메시아, 우리 히브리 메시아를 만나야 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아이덴티티,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라고 했어도 예수님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분이다 이거를 알게 되고 그 길을 부단하게 이제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참 그 메시아 그 얘기하실 때 거기서 사이드로 빠졌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렇고 여기서 또 이제 다윗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이것도 요 구절에 대한 건 아니지만 다윗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제 고스를 보면은 그래요. 우리 그 아담께서 first 아담께서 원래는 1000년을 사셔야 되는데 1000년의 삶이에요.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전까지는 직접 하나님과 했지만 그 위에는 이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대화를 이루어주는 이제 그런 그 고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다윗 왕을 보고 아담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한 것 때문에 내 후손들이 나로 인해서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통곡을 하면서 이제 어떡하나 하면서 기도를 막 올렸는데 이제 3일 만에 이제 내려오시면서 그 천사를 통해서 라지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라파엘은 힐링 천사고 이제 대화 가운데가 이제 나누는 그 부분을 보면 그리고 또 탈무드에서도 아마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볼 때 70년 그러니까 제가 너무 슬펐는데 그 후손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무 긍휼하셔서 아모스 3장 7절 있죠. 회개하고 통곡 자회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선지자에게 그의 종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다 그러죠. 보여주시지 않고 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씀은 그때만 적용이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님 때만 적용이 아니에요. 지금도 적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이브리드가 오는 걸 알고 있어요. 과학이라는 이름 안에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이제 뜰 때 사람들은 열광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고 성경에서 에녹, 유다 좀 이렇게 한 사람들은 벌써 이 스파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단하게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누구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아모스 3장 7절 말씀은 지금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담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네, 그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때 본 게 다윗이에요. 미래의 어떤 그 너무너무 이쁜 소울이야, 이 소울이. 이 아담이 봤을 때 이 소울, 이렇게 사람이 날 때 아기가 있지만 소울이 들어갔죠, 그 안에. 몸은 몸뚱이는 뭐 몸이죠, 육이 후라신데. 딱 근데 그 소울이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냥 너무 아름다운 소울이야. 근데 그 애가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 응? 그 다윗, 그러니까 미래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 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죠. 우리가 바꾸는 게 라이프라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사람이 제 날짜에 태어나서 언제 태어난 사람 이런 경향이 있더라.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거는 있어요. 일반적인 거는 맞죠. 그거를 왜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게끔 넘겨줬기 때문에 던진 게 아니라 넘겨줬기 때문에 자꾸만 우상만 하려고 하니까 신명기에 해월 성심 믿고 하라고 거기도 하나의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하셔서 항상 얘기했지만 뚫고 운명을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아담에서 봤을 때 인간의 역사를 본인 거부터 마지막까지 다 봤어요. 봤는데 일정 시기에 다윗이 딱 나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스틸본이 나고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 그래갖고는 우리 그 아담 할아버지께서 자기 70년을 띄어서 70년을 우리 그 다윗 왕한테 넘겨달라고 그런 부탁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몰랐나요? 다 아시죠. 근데 그게 바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라도 더 살고 더 버팅기겠다고 안 죽겠다고 버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것을 띄어서 그것을 보고 넘겨서 그래서 아담이 사신 게 930년 사셨고. 우리가 그 누구 말씀을 알 수 있죠? 그 다윗의 말씀하실 때 인생의 기름은 70이요. 인생이 70이요. 기름은 80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이제 다윗 그 왕께서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우리 성경에서 120년까지 하나님 주신 거고, 이제 다윗 왕께서 보실 때 그 당시의 배경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another generation 좋은 사이드, 과학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는 정말 건강하게 이거는 좋구나 나쁘구나를 맞춰서 했을 때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자연스럽게 오래, 그걸 갖다가 막 그냥 막 두려움이나 막 묶여갖고 막 이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킹 데빗이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노아도 얘기했었나요? 이 부분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어요. 노아다이로라는 얘기를 이제 여러분 들을지도 몰라요. 아마 신학교에서도 좀 했던 것 같기도, 기억도 난 것 같고, 노아다이, the law of the 노아다이, 그래서 노아다이 law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는 없어요. 그거가 탈무드에서 기록된 걸 거예요. 탈무드에서. 근데 노아다이 law라는 거는 그 심판, 물의 심판이 오고 난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이 돼버렸잖아요. 전부 다 셈족, 햄족, 야베스. 그래서 말씀드렸죠. 김해깁시 족보의 첫 페이지 두 번째가 그 만민동근인가 이렇게 중국말로 한자로 만민동근인가 이렇게 하고 모든 민족이 한 뿔에서 났다라는 것을 이미 족보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 있는 나라는 이 한국이에요 지금. 남유다들 빼놓고. 근데 남유다들도 기록된 족보는 없어요. 기록된 족보는 한국인들이 제일 오래 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도 족보 그 분야가 있으면 한국권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게 히스토리가 리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스크라이브들이 써 있는 거죠. 서기관들이 다 써놨기 때문에 그런 거. 근데 어쨌든 그 노아다이트노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망그랬구나. 그 탈무드라는 게 7개. 노아의 후손들은 함족과 야베스들, 그리고 또 노아의 후손 중에서도 그 유대인들 빼놓고 그 사람들은 7가지 로만 지키면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7가지가 우상을 섬기면은 첫 번째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그리고 no idol worship, 그렇죠? 우상 섬기면 안 되고, blasphemy, 존귀하신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살아있는 그 발이죠. 살아있는 한국 사시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몸이 플래시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거를 먹으면 안 돼요. 네, 그거 먹으면 안 되고, 섹슈얼 이모랄리티, 그 뭐죠? 음란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거버먼트를 세워야 돼요. 일반의 그 열방들은 정부를 세워서 보호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7개 해가지고 뭐뭐 얘기했죠 내가? 옛날에 불러주셨던 이미. 그래서 그 하여튼 7가지가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그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가리켜요, 남유다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그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이방인의 구별을 보통 셋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조금 해다 나왔는데 국지각이 나눴을 때. 그러면서 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convert, 그러니까 righteous gear 하면은 유대인으로 컨버트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7개의 이 노아다의 로만 가르쳐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만 지키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 공부한 바로서는 사람이 만든 것, 나쁜 거는 아니에요. 어디까지 나쁘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7가지가.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do not murder,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7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레벨 자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 로스트십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받은 자들한테는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가리키는 게 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닉 그 티칭에서도 그 사람들의 티칭이 이렇게 은연중에 영향이 있어서 마치 이것을 그냥 하나 하면 좋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 유대인들만 하면 되고 너네들은 할 필요가 없다. 안식이든지 뭐 이렇게 절기든지 너희들이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이 탈무드에서 나오는 그
그 티칭의 영향의 뿌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로 알 수 있느냐? 여호와께 예수께서 1.1획도 그리고 네가 모든 계명을 청종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냥 너네들의 의로움과 그들보다 부족하면은 안 된다. 그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보다도 더 그들보다도 그 행함에서도 뛰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 하신 말씀이 우리한테는 파이널 모든 것에 사도 바울이 했든 베드로가 했든 누가 했든 다 득이 되는 말이고 결론적으로 이게 메시아가 하신 말씀이랑 동의한가 아닌가. 왜냐하면 메시아께서는 모세와 선지서의 말씀을 다 그대로 리빙 토라 하시면서 그것을 풀필을 하시면서 나머지 풀필하는 파트 우리가 청종하는 거를 우리한테 맡기셨잖아요. 그리고 땅끝에 나가서 이제 다 가리키고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길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는 얼티밋 자죠. 측량하는 그 플럼 라인, 다림줄이 되는 거예요. 다림줄, 플럼 라인. 네, 맞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볼 때 그래서 6절에 뭐냐?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입으로 그 모든 한 입으로 그리고 one new man 거기서 나오죠. 에베소서에서 하는 거 one new man. There's no two men. 만약에 니네들 이거 안 해도 돼. 오르도닥스처럼 아니면 메시아닉 그 주들의 티칭처럼 어느 부분에서 안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You are just making against the word spoken through Apostle Paul.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하긴 one new man이거든요. It's not a two different men. It's one new man with each role together.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해야 될 거고 저건 네가 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저께 샤바 워십할 때 분명히 각자한테 특별한 은사를 주셨으면 그걸 살려야 돼요. 그래서 뭐 그 각자의 특별한 기프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봉사하는 거, 뭐 하는 거, 뭐 이렇게 그걸 살려야 되지만 그 사람이 그것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것도 같이 흡수하면서 맞춰가는 거죠. 단지 프라이머리가 그거지. 그러나 너는 요것만 하니까 저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같이 쭉 완 바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 피가 막히면은 갱그린, 당뇨병이 걸릴 때 썩어 나가잖아요. 그 혈이 탁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갖고 모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딱 자르면 지금 투 뉴면을 만들면은 플로우 다운이 안 되면 거기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 영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티칭이 데인저러스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그래서 그래도 메시아닉 주까지 들어갔으면 분별이 그냥 크라토프단이 말씀 사랑해서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분별을 하지 않으면 갱그린, 영적인 갱그린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당뇨병 되면 막혀갖고는 그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면 떨어져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660 뭐라 그랬죠? 우리 그 613 우리 몸이 만들어진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왔을 때 가장 깊은 건 뼈예요. 그렇죠? 네, 뼈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뭐가 있죠? 근육전에 뼈와 근육을 붙여주는 힘줄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스킨이 있단 말이에요. 4가지예요. 그게 사람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혈관이 있고, 그러니까 뼈가 있고요. 그쵸? 그게 가장 가장 딥비스트 레이어예요. 그 다음에 그 혈관 그런 뭐 힘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 월드. 그러니까 그 맨 밑에 있는 그 월드는 그 엠네이션 아질롯 해갖고는 어퍼 월드고요. 그리고는 그 두 번째 하는 것이 이제 힘줄 들어가고 이제 세 번째가 근육이 되고 네 번째가 위피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피시. 맨 끝에 있는 게 이제 네피시하고 4종류. 그런 4개의 동서남북 있죠. 그래서 4 월드 그리고는 이런 그게 모든 것들이 다 넘버 안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한 입으로 메시아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 8절에 내가 말하노니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케 하시고 이게 뭐냐면 할례의 수종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에. 그래서 그 유대인이라는 것은 극소수의 유대인들 믿는 자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이스라엘 안에는 너무나 많은 세큘러한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극소수의 그는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주이시라고 얘기해요. 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그냥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현대에 와서 그들이 구별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봤을 때 그 극소수의 믿는 자들을 메시아 때 뭐라고 부르냐면은 first century 때 나자린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나자림, branches, 나자림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the way라든가 the way. 그래서 동방에 있었던 그 철학도 the way도 굉장히 잠언서하고 비슷한 루트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 말씀 안에. 근데 지금 현대 사는 우리 그러니까 이 뿌리가 절대로 동방에서는 끊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체적인 말씀이 서쪽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우리가 생활 양식과 접목이 돼서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더 걸어가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의무를 갖고 태어나서 회복시키는 거. 이 엔션 알타를 말씀으로 종교가 아니라는 거 더 이상은 종교의 영의 힘이 이제 더 이상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종교의 힘은 앞으로 10년, 100년 있을 때 종교의 힘은 빠져나가요. 근데 왜냐면 사람들이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의 영적으로 무엇이 들어오게 되느냐? 세속, 문화. 그래서 모든 게 다 유네스코 안에서 문화로서 사람들이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 말씀은 종교가 아니라 생활 양식이다라는 것을 깨달음을 받은 사람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because 사람들이 정말 it's about life거든요. how 더의 생활 양식. 하나님 말씀대로 정녕 사는 생활 양식.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 수종자라는 그 표현은 남유다의 그 주.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영어에 이게 아마 주로 되었을 거예요. 이게 주로. 메시아 당시 때는 남유다 뺀이 대부분이 다 남유다였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흩어진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그의 수종자가 됐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거는 창세기 12장, 15장, 17장, 18장 쭉 보면 아브라함한테까지 올라가시는 거죠. 다윗에서부터 거꾸로 쭉 올라가서 조상들한테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노아 할아버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의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노아 할아버지께서는 포커스가 기록에 의하면 나쁜 말 하면 안 되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제 노아 할아버지께서는 굉장히 패밀리에 충실하셨던 분이고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패밀리뿐만이 아니라 할아버님께서는 모든 열방들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 장소에 자기의 그 비냐들을 해놓고 사람들을 막 들여서 여호와 길을 알렸다는 거야. 길목에 문을 열어놓고 문을 닫지 않고 사람들을 목마르고 들어오면 마시게 하면서 여호와의 길 우상 섬기면 안 된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우상 아버지가 우상 이거였는데 그쵸? 그 반대되는 아들을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소울을 그 가정에서 해서 결국은 그 아버지도 회개를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에서 벗어나고 하셨지만 그러한 조상들 그거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은 당연히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방인으로 긍휼을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 기록된 바 열방 중에서 우리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다 이미 사복음서에서도 말씀이 언급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로마서에서 나올 때 이방인 할 때는 이방인이 이제 하나라고 표현이 되지만 성경에서 봤을 때는 그 믹스드 멀티튜드가 한 3개 정도로 나뉜단 말이에요. 3부분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이방인 타향인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타향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같은 랜드 오브 이스라엘에 주거하는 그 게르가 있고요. 게르 who dwells in the land가 있고요. 또 게르 짜리 그래서 뭐냐면은 그 이방인인데 그 누구처럼 그 모세의 그 장인 이드로 그분처럼 그 게르 짜리 그분이 함족이잖아요. 그렇죠? 함족이죠. 완전히 그 이스라엘로 개종이 돼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기적을 보고 그 우상과 그 솔서리와 술수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걔가 천선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부분을 다 유대인이라고 바꿔요. 근데 한 300년 전에 쓴 책 같은 거, 200년 전에 쓴 책들이 주가 아니에요. They wrote it as Israel. 원래 말로. 원어는 이스라엘로 써 있어요. 근데 현재 이스라엘이 온갖 그들이 볼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막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싫은 거야. 같은 이름으로 부르기가. 그러니까 주라고 번역을 해요. 말할 때. 근데 그 오래된 책을 보면 원래 그 오리지널 어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는. 예. 근데 이제 그걸 갖다 주라고 이렇게 하자는 게 있죠. 그리고 또 가로대. 그래서 여기서 열방이라고 했을 때 이방인이라 할 때 이방인의 레벨을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어디가 있냐면 이돌 같은 이방인이 있는가 하면 발람 같은 이방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발람 같은 이방인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또 고라 같은 자수는 또 있단 말이에요. 자칭 유대인이지만 멸망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항상 할 때 남유다든 북이스라엘든 여호와께서 짐승의 씨드를 걷어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구별하면서 우리가 왜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랬을까? 그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우리가 각자가 통로가 돼서 필터가 돼서 우리가 하나의 스파크란 말이에요. 이 몸은 썩고 이 안에는 영의 스파크잖아요. 안에 그 스파크 하나하나가 우리가 회복을 시켜서 이 불을 멀리하고 제어해버리고 성령의 힘으로 의지하면서 말씀 안에서 계속 들어가면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몸과 정말 하나가 되면서 정말 우리가 like walking, living, sleeping, talking word of God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말씀은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에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치?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가 만약에 57년 정도에 썼다고 쳐요. 그럼 지금 한 1950년 지난 후에 지금도 그대로 소망이 적용이 되죠? 그쵸?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말씀이니까 지금 우리가 그에게 소망을 두잖아요. 메시아. 여기서 말씀은 이새의 뿌리가 다윗이에요. 다윗의 언약을 하셨죠. 다윗한테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후손으로 오신 게 메시아 나사렛 예수와죠. 한 1050년 정도 지난 이후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다윗의 그 언약을 이루셨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다윗의 그 어머님의 이름이 탈무드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윗의 말씀을 하신 것 시편이라든가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보면 약간 좀 아버지께서 좀 덜 알아주신 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우리 사무엘이 왔을 때도 아주 그냥 멋진 아들을 쫙 보인 다음에 누구 얘기하는 거야? 누구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내 끝둥이를 쳐주지도 열심히 가갖고 짐승이랑 싸우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야훼께서 그때부터 같이 계셨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약간 형제 자매들한테도 약간 무시를 당했던 그리고 나중에도 전쟁에 나갔을 때도 너무 무시한 게 나타나잖아요. 그쵸? 남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그 마음이 너무 그 말 깊은 게 뭐냐면 그냥 무시당하고만 사는 거야 그냥. 근데 그 영이 너무 험불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되고 그러나 또 인간인지라 또 실수를 해서 또 그러나 또 회개를 그렇게 해가면서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고 그 후손으로 골라오신 거예요. 모아바의 여인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에서도 왕이 됐어도 그 유편에 그 뭐 시므온 파도 그렇고 막 무시하고 막 그랬던 이유가 그 모아바의 여인 그 후손이다 이거예요. 10대를 드리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다. 근데 물론 거기서는 모아바의 son은 그렇지만 is not the daughter. daughter is fine. daughter is fine이라고 얘기를 해요. The sons of the Moabites 드리면 안 된다. 그런 또 설명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12절은 그렇게 이새와 그 다윗과 우리 메시아의 그 관계 사도 바울 너무 잘 아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 사실 굉장한 축복이에요. 형제들아 스스로 선을 가득 채우고 14절 모든 지식이 타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지식이 뭐겠어요? knowledge of 토라죠. 그렇죠? 토라에서 서로 너가 충분히 있는 거를 내가 믿는다. 너 그동안 토라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지식이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더욱 담대히 내가 대강, 한국말로는 대강이라고 했죠? 대강 너에게 썼노니 15절에 보니까 니네가 정말 말씀 안에서 지식이 차여 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대강, 여기 대강이라는 건 사실은 부분적이라는 뜻인데 대강이라고 얘기하면 전체 줄거리죠. 그렇죠? 그 표현도 맞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다른 쪽의 동일한 번역은
내가 이제 부분, 그러니까 뽑아서 얘기했다는 얘기야. 부분 한 포션, 한 부분이라는 거야. 전체 다를 하나님 말씀을 다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부분을 너에게 썼느니 이 은혜는, 근데 그 자체도 은혜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방인도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성경에서 봤을 때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열방이에요. 이게 이트로든 정말 발람이 그렇게 우상해서 이렇게 혼이 나서 멸망이 됐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찬스를 수도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 수 있게끔,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메시아 예수와의 일꾼이에요. servant. 왜냐면 메시아께서 servant으로 오셨었죠. 아들이시지만 I came here to serve 했죠. 사람들을 serve. 그러니까 servant이라는 것 하나의 그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모두들이. 근데 이방인에게 제물 드리는 것이 그 성령 안에 거룩되게 돼서 받음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이방인들을 메시아를 통해서 청종케 하기 위해서 기적이라든가 뭐 우리가 많이 알죠? 이 사도 바울이 하신 거. 그런 이것이 성령의 능력 역사한 거 이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는, 그러니까 내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 교만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믹스드 멀티튜드에서 들어왔어요. 그 스피릿이. 열방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믹스드 멀티튜드가 같이 나왔어요. 이스라엘하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믹스드 멀티튜드의 스피릿가 그 창세기에서 6장에서 나오는 하늘의 천사가 자리를 떨어져 내려오면서 그 사람의 여자들과 연합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온갖 안 좋은 영들을 다 그런 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랑하는 영. 루시퍼가 자랑했잖아요. 그 올라가려고 자기가 신이 above God. 이런 걸 생각을. 그 영들의 그게 다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서 나오는 말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영들이에요. 아말라카에 이렇게 돼갖고.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다 성령의 능력 오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능력의 은사 안에 산 것 빼니 아무것도 할 말이 말을 그 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20절에 메시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애썼다는 거. 이분 얘기는 메시아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자기가 더 가서 하지 않고 이미 건축이 된 자리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자기가 계속 이분이 하셔야 될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요 표현은 제가 볼 때 사도 바울께서 요 표현을 넣은 이유는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메시아 제자들하고 얘기하면서 당신 이렇게 받은 저자 저쪽에 이렇게 숫자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했을 때 그 침례 요한께서 나는 신들매도 못 내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슈레이스도 못하는 이제 그런 것을 해서 왜냐면 이미 사도 바울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12사도들이 이미 다 움직이고 엄청난 일을 해놓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맡아놓은 기초 위에 내가 한 것 같고 그들이 가지 않았던 부분을 가서 메시아가 그 복음이 이 땅에 오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 우상에서 벗어나고 살인에서 벗어나고 간음에서 벗어나고 그 거짓과 도적과 이런 도덕질하는 거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 네. 그것을 티칭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이미 이루어진 자리에서는 안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남의 공로를 내가 뺏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거 그렇게 안 하셨어도 알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써놓으실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그래서 21절 기록한 바 주의 소식을 받은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그래서 이사야 말씀처럼 그냥 이 귀가 열리게 되고 헐트가 단단해서 귀가 언더스탠을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헐트가 단단해서 그렇지만 그 일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헐트를 서컴사이즈 하면서 듣지 못한 자들이 듣게 되고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그렇게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23절에는 이제 서바나를 멘션을 하세요. 스페인을 멘션을 하셔요. 그래서 스페인에 대해서는 그 그러니까 이 다른 부분에서는 스페인에 대해서 그 복음 사역하신 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29장 해서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한 장이 그 불란서에서 그 1700년인가 그때 이제 그 책에 껴 있어가지고 거기를 돌다 온 사람이 열어보니까 책에 기록이 있어갖고 그게 바로 이게 그 사도 바울의 그 영국까지 가셨었고 이런 거였구나라고 그 마지막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서바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 사람은 참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애쓰셨는데 서바나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는데 왜 꼭 그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야만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잊어버렸던 챕터라 그래갖고 29에 요게 그 루이 더 16, 그 루이 16세, 그래갖고 소니니 C.S. 소니니 이게 그리스로부터 번역된 그런 그 한 챕터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 아랍이 준 거예요. 아랍 왕이 줬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우리 전에 한 몇 년 전에 나눴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기록을 보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더 가셨던 부분을 알 수 있죠. 사팔디라 그래가지고 I think 이게 프렌치 프로넌세이션을 한 것 같아. 스파르디 해갖고 스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스파르딕 주, 스페니시 쪽에 있는 그 주를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그 성경책에서는 그 부분이 없어갖고 요게 서바나 하면 요거만 딱 끝나고 더 이상은 안 나와 있지만 그 에디셔널 원 챕터 그 소니니 버전에는 거기에 다녀오신 그 기록이 거기에 정해져 있죠. 아직 캐노나이즈는 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 영 안에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마게도니아 이렇게 나오고 또 26전에 또 예루살렘 성도 중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왜냐면 이스라엘 땅이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때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좀 도움을 해서 보태주고 그리고 하라. 그러면서 27절에 뭐냐면 그들의 저희는, 여기서 이제 마게도니아나 27절에 그들에게 빚진 자니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에게 빚을 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령한 것을 나눠주셨으니까. 복음이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우리는 있는 자리를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어느 땅끝에 있든지 우리가 그 자리를,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를,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의 그 핵심 장소는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 시온산, 예루살렘이죠. 메시아가 오시는 장소가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15절에 31절에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유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나를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바긋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할지어다. 이런 축복의 편지를 15장에 그렇게 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갱그레아 그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여자애들을 먼저 시작을 해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열정을 본 거죠. 그렇죠? 열정을 보고 이성적으로 일을 하되 하트가 없으면 안 돼요. 그걸 보고 우리 자매 베베를 이렇게 천거하시고 올리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잘 알다시피 요거는 이제 마지막 16장 같은 경우는 다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냥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 자기만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집어넣어주고 하신 거. 그래서 어떻게 교리하고 싸울 부분은 없어요. 하나도. 단지 현재 사람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유대교에서도 보면 여자들은 이렇게 저게 된다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드보라 같은 분이 계셨고, 그렇죠? 하나님은 여자든 남자든 쓰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남자한테 애기 낳으라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그거는 그런 펑션, 베이직한 거는 스트럭처는 잡혀 있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우선순위 없이 열심히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먼저 하셨겠죠, 이분이. 여자 이름을 딱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3절을 보면은 프리실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프리실라라는 이게 부부예요. 이 사람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부인데 프리실라가 또 여자를 또 먼저 넣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기록은
남자들이 잘하면 남자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여자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 목숨을 내놓으면서 목이라도 내놨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이방인의 모든 에클레시아, 그렇죠? 모든 성도들, 모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했으니까 정말 그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딱 아시아에서 첫 번째 그 익은 열매다. 굉장히 성숙하게 에베네도에게 문안도 하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서로 형제들을 만나게 아론 제사장처럼 평안할 수 있게끔 막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그래서 자기 친척들, 나머지 이름은 그대로 아까 우리 다 낭독을 했잖아요. 이름이죠. 그래서 거기서 다 그렇게 순서적으로 하나씩 이 섬세함. 그래서 단 한 제자도 빼놓지 않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올리고, 또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13주형에 보면 또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어디서 받으신 거죠? 이건 우리 메시아를 보셨으니까 배우신 거죠, 그렇죠? 연한테 이제는 이렇게 어머니처럼, 그렇죠? 넘겨서 이렇게 드리고 이 관계를 다 이렇게 한 거를 받아가 듣고 배운 대로 그대로 이분들도 그렇게 하신 거죠.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 여기에 뭐 이름에 있는 거를 막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인사를 참 하셨다는 거, 그걸 이제 이렇게 표시해서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니까 또 참 감사하고 항상 그거를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문안하라. 메시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다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또 너희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영은 개인에서도 떠나야 되고 커뮤니티에서도 떠나야 되고 이 컨트리에서도 떠나야 되고 베이시컬리 지구에서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들은 나중에 갈 자리가 불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게끔 딱딱 회복시키면서 구별을 해 나가야 되는 거에서 사도 바울께서 그걸 또 한 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들은 뭐냐, 메시아를 진실로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참 적나라하게 말씀 표현하셨죠. 자기 사꾼이라는 얘기에 자기를 위해서만 베일을 섬기라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거는 양쪽이 같은 걸 거예요. 어떤 뭐 리더의 입장에서만 쓴 사람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아첨이라든가 그런 말하고 또 마음에 순진한 자를 미혹하지 않게끔 그것을 분리시키라는 얘기예요.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니라. 그러므로 그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들을 위해서 너무 기쁘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안해 주시는 게 뭐냐, 선한 데 지혜롭고, 그러니까 선한 데는 좀 지혜롭게 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악한 데는 아무것도 모르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거는 풀이라고 얘기하면 아니죠. 여기 문맥이 하니까는 미련하니까는 모르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들을 바보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저주받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요 내용이 똑같은 말이지만, 그러니까는 항상 문맥상과 의도를 보라는 얘기예요. 의도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요 어디를 바로 들어가셨죠? 요 영들 17절 이하 20절까지 있는 그 분쟁하거나 또 자기 배만 섬기거나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 미혹하거나 이런 자들은 다 이 사단에 속하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이 사단을 너희 발 안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 발이라는 얘기 뭐냐? 우리는 메시아의 영이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볼 때 이미 프로페시가 들어가 있어요. 악한 사단이 머리를 맨이 워먼의 자식을 아들로서 밟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그 영이 우리한테 접목이 되죠. 우리 하트가 교만하고 단단하고 멀티튜드, 열방의 그 영에 있다가 하나님, 열방이라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우상하는 거 얘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알면서 부드럽게 해서 메시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발을 밟힌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발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발 안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와의 그 은혜가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야손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문안한다 하고 또 누구냐 22절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글은 이 발성 어터런스는 사도 바울께서 하셨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쓰셨죠? 디오도가 쓰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면 옆에서 막 쓰셨다는 거야. 이 표현을 어디서 쓰면 한국의 그 역사할 때 이렇게 막 그 쓰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우리 많이 나눴잖아요. 얼마나 재밌어. 왕이 떨어진 것까지 쓰고 막 그냥 하도 기록을 갖다가 그냥 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 왕들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무게가 있던 분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예요.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다못해 발걸음, 옷도 그렇게 입은 게 성경에 나오죠. 왜 제사장들이 그렇게 옷을 입혔냐?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게끔 다 길이 있고 해갖고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얼마나 그게 그래요. 지금은 여자들만 겸비하게 옷 입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보이고 막 이러고 입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한국에 에어컨디션 없었어도 다 겹겹이 삿갓의 옷부터 다 얼마나 위풍 있고 참 귀하고 그런 모습. 그건 배울 건 배워야 되죠. 그 사람이 속이 어떻게 나빠서 종을 어떻게 다루고 나쁘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전쟁을 치른 나라예요. 심판이 왔다 간 나라예요. 그거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야 하나님 교만하거나 무시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지만 조상 속에 들어있는 그 위풍 있고 그 위대함 이게 한국인이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열방화가 돼버리는데 열방을 더 수준 높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길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열방과 섞여서 구별됨 없고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그 공교육이 바뀌어서도 안 되고 지금 치닫고 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찾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다못해 머리카락 하락도 세고 계시고 새도 공중에 나는 새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하물며 사람이 얼마나 만물의 영장이니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래서 어느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부단히 찾고 누렸을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의 지혜를 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고 그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같이 그 동역할 수 있는 메시아를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특혜를 우리 모든 믿는 자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여호와의 그 무궁무진한 지혜를 정말 온 마인드, 우리 브레인과 열정, 헐트와 힘을 다해서 그렇죠? 그게 뭐죠? 우리의 그 라이프와 이게 월드 포 월드에 속하는 건데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이성적인 모든 그 판단력을 동원해서 또 모든 헐트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온갖 동요를 해가지고 헐트가 나뉘면 안 돼. 지금은 나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신방실시에서 넷으로 나누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었지만 정말 이 온 힘이 하나가 되고 또 우리 액션 손과 발로 하는 그 모든 액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만에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메시아를 이 땅에 빨리 오시게 할 수 있고 정말 영원한 에덴 동산 우리 아담 오리지널 할아버지 퍼스트 아담이 보셨던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단히 이렇게 노력하고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라는 엄청난 영혼을 통해서 벌써 1950년 전에 태어나게 하셔서 정말 많은 고난도 겪으셨지만 이분이 표현하는 고난이 휩싸이지 않으셨죠. 이번에는 배 중심에 이분의 복음, 리빙 토라 하나님 말씀 살아계셨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이 땅을 향한 그 소망과 그 기대를 다 새기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이걸 다 기록하게 계셔가지고 우리가 그 옛길을 준비하게 하시니까 우리도 이분들과 함께 했던 그 영이 우리한테 함께 임파트 우리 함께 오가지고 마지막 그 때를 정말 깜깜해지는 그 월드의 세계를 정말 빛의 월드로 되돌리는 메시아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하실 일이 있고 오셔서 우리가 할 일은 각자가 통로가 돼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의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주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마서를
16장까지 다 이렇게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바로 하신